부활절 저녁 예배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뒤에 계신 모든 분들 앞으로 나와서 주님께 찬양 드리며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승리의 노래로 한번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죽은 자가 다시
주만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주여 참아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의 뜻은 장차 그늘에 바른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안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늘에 바른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늘에 바른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한 번 더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늘에 바른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 되심은 주밖에 없음을 믿으며 우리 마지막 찬양 들으시며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적당히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우리 또 손을 높이고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시는 나 선포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가 주신 인정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시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구별된 주님의 믿음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3일 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떠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다의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77장 하나님 앞에 드리신 후에 우리 박은혜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주간 아버지 고난 주간을 보내게 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금식으로 아버지 주님 많은 것들을 절제하며 아버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아버지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기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께서 사망 권세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그 말씀이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우리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들고 아버지 우리 가정으로 아버지 우리 사회로 아버지 우리 교회로 아버지 우리 나라로 주님 우리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축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아버지 우리를 지옥의 삶에서 아버지 천국 삶으로 주님 바꿔주셨으니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 더욱더 주님께서 닮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할 걸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주부에는 12절로 나오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13절부터 52절까지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23절까지만 교도하기로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9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뵀다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 떠나 시리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이런 선지자가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밭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여 거짓 없이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전하게 해주셨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심겨지게 해주셨고,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목사님 위에도 함께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52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 때 사도행전 13장 1절과 12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서 주를 섬겼다는 것은 예배했다라는 것을 말했죠. 주를 예배하며 금식할 때 성령께서 두 사람을 불러서 따로 세워서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로 내려가 배를 타고 구부로에 가서 살라미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도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나눴습니다. 근데 여기 구부로가 어디냐면 바나바 고향이라는 거예요.
바나바 고향. 그러면서 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결론으로 사망 아래에 있는 내 가족, 내 형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지 말라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리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깨어있는 사람은 보니까요, 제가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보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늘 깨어있는데 조는 사람은 늘 졸고요, 자는 사람은 늘 자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전에 저의 삶을 보았더니 늘 먹는 것, 늘 보는 것, 늘 어디 여행 가는 것, 늘 입는 것, 그 사는 것에만 늘 몰두하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염려하고 살더라는 것이죠. 늘 세상을 내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제 삶에 있어서 주인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늘 생각하는 것이 예수밖에 보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고 나서 보이는 것은 전도할 대상 아니면 다른 교회 교회만 이렇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운전하든지 산책하든지 일을 하든지 아니면 먹든지 보든지 날아가는 새를 보아도 그냥 말씀 구절 생각나고 관련된 말씀 구절 생각나고 그냥 예수만 생각난다는 거예요. 염려가 있어도 그냥 예수 안에서 그 염려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저의 삶도 사실 저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될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시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했는데 제가 이러한 삶을 일부러 그렇게 살라고 해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그러한 삶으로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삶 가운데 전에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평강, 새로운 기쁨이 내가 기뻐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 안에서 기쁨이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지난 설교 후에 저희 아내 이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설교 후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설교하기 싫어요? 라고 하길래 아니 왜 내가 설교하기 싫겠냐고 난 설교하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니까 저에게 그런데 왜 설교할 때 얼굴이 그렇게 웃지를 않냐고 이야기하면서 뭐 화난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에게 또 그랬죠. 얼굴은 그래도 그냥 기쁘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제 아내가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해야지 이거 안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늘 그래요. 너 무슨 집에 안 좋은 일 있니? 어디 직장 생활에서도 너 기분 나쁜 일 있니? 그렇게 하는데 이게 가장 기분 좋은 얼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기쁘게 살아요. 물론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이게 기쁜 얼굴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근데 무섭게 보일지라도 그냥 기쁘고 늘 그냥 주님 안에서 그냥 묵상되어지면서 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13절부터 이어서 볼 건데요.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이 구브루 섬의 저 끝부분이에요. 바보에서 뵀다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데,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은 아주 험악한 높은 산악지대라는 거예요. 타우루스라는 아주 산맥이 있다는 것이죠. 버가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가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버가 이르렀을 때 아주 험악한 산악지역이고 아주 강도들도 많은 곳인데요. 이때 마가 요한이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 요한이 떠난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심하게 다투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나눌 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울 일행이 버가로부터 지나서 타우루스 산맥을 지나 강도의 위협을 지나서 아주 많은 위협이 있는데요. 여길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 앞으로 갈 곳 루스드라 이쪽이 갈라디아 지역인데 다수하고 가깝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는 누구의 고향과 가깝냐면 바로 바울의 고향과 가깝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전도의 여행의 행적을 보면은 고향을 찾아가는 그 인도함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요일에 회당에 들어갔는데 이 회당 안에서 유대인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은 기도문을 낭독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선지서를 이렇게 낭독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5절과 16절의 말씀 보듯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여기서는 설교자가 없어요. 따로 설교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나면은 권할 사람이 있으면 말하세요 하면 그들 가운데 랍비라고 하죠. 그들 가운데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설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설교를 듣는 청중이 두 그룹이 있는데요. 한 그룹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데 한 그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룹이 달라요.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은 우리가 앞서서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보셨을 때 및 사울이라 했던 것은 그 밋이라는 수식어가 뭐냐면은 가로밖에 인물이라고 우리가 함께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이방인 고넬료를 뭐라고 지칭했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는 말씀이 나왔던 것처럼 이 이방 사람들이 이때 당시 로마의 그런 타락된 문화로 인해서 조금 실증을 느끼고 이렇게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바울이 지금 설교했는데 이 설교가 지금 함께 나누는 본문에 두 번의 설교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앞서서 해당에 들어갔을 때 구브르에서 설교했던 설교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 13장에서 바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구브르에서 설교를 했는데 구브르에서 어떤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에 가서 설교하는데 그때도 어떤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했던 이 설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브르에서도 이와 같은 설교를 했고 이고니온 가서도 이와 같은 설교를 했다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의 설교, 오늘 기록된 이 바울의 설교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지금은 영상이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의 설교를 그분이 들을 수 없어도 우리는 다시 찾아서 들을 수 있는데 옛날에 그 선배님들의 그 설교는 들을 수 없죠. 좀 아쉬움이 있는데 바울의 설교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설교를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두고 지금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요. 우리 17절과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주셨다고 하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20절과 23절에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그가 누구냐면 예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설교의 중심이 뭐냐면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를 지나 땅에 기업을 주시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을 주시고 사사를 주시고 그 후에 왕을 구하여서 너희들이 왕을 구하였는데 그 사울을 주었다. 근데 그 사울을 패하고 다윗의 왕을 세웠는데 이렇게 비교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삼아서 증거하기를 뭐라고 증거하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면서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했는데 그가 약속하신 그가 다윗의 씨로 오신 그가 누구냐면은 바로 곧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은 그 예수로 하여서 죽고 부활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25절과 26절 말씀 볼까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했으니 역사를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여기서 나오죠. 아브라함의 후예와, 이건 유대 사람이에요. 그 다음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건 이방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셨거늘 할 때, 여기에 있어서도 청중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예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고요. 그리고 너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 사람을 두고 지금 설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들 모두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27절 말씀 볼까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느니라. 뭘 응했다고 하냐면 선지자의 말이 어떠한 부분이 응했냐면은 그 다음 구절 이야기할게요. 28절과 30절에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희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후에 나무에, 십자가죠,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고 이야기했죠.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직접 살아나셔서 사람들에게 보였거든요. 그 이야기를 3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목격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목격자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살아났기 때문에, 보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본 목격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입으로서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사시고 나타나 보이셨다는 것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로서 입으로 증거되었고, 오늘 그 증거가 저 여러분에게도 임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나가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또 그렇게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주상이 참 전도 잘하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어린이는 전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계란을 주면서. 그렇게 증거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누가 그래? 아니, 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증거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32절과 39절에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 구절을 증거로서 되는 거죠. 시편 둘째 편 2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시편 16편인가요? 또 다른 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이거 예수님이죠,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니라 라고. 우리 조상들에게 준 말씀도 바로 이 사실에 있어서 증거하고 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구원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으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힘입어서 믿는 자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듣기 싫어할까요? 유대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 사람은요, 아, 믿으면 되는구나. 그동안에 이방 사람들이요, 유대교로 개종했을 때 어떻게 되면 할례 받아야 하나? 이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돼야 하나? 이러한 문제 때문에 무거운 짐으로써 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예수 믿음으로써 너희가 구원받는다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냐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기쁜 소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0절과 42절에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하면서 주의를 주고 있죠.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에 당하여 할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보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러한 믿지 못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지 못할 일에서도 지금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우리는 또 증거하고 있고 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선교의 중심도 뭐냐면은 말씀의 사역으로서 선교의 중심을 두고 있는데, 그가 그 말씀의 사역에 있어서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할 일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 하나님께서 살리신 사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모세의 율법으로서 너희가 의롭다 하시면 얻지 못한다. 그런데 이 사람을 힘입어서는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시면 얻는다.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말씀을 지금 이들에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나서 이들이 이 설교를 듣고 보인 반응이 42절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나갈 때 사람들을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다시 우리가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43절에요. 패한 후에, 자, 패하고 나서 유대인과 나오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여 뭐라고 하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했다라는 거예요. 자, 폐회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유대교와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뭐라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말씀 가운데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러한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됐냐는 거예요. 일을 하든 산책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염려가 있든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그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머물게 되었냐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앉든지 서든지 눕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삶에 있어서 예배로서 지금 한 주를 시작했고, 또 그 예배를 한 주를 시작한 것이 패하면서 그 한 주를 다음 안식일까지, 다음 예배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44절과 45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해서 모였는데, 여기서 볼까요?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러한 방해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무리가 비방했느냐? 유대인들이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고 믿고 율법으로서 의롭다고 할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했던 이들이 시기하여서 비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46절과 48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을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지는 거죠.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인의 빗솔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기서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지 못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역사를 누가 했냐면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작정한 사람은 다 믿고 즐거워하며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냐는 것이죠. 믿지 못할 일에 있어서 믿게 되어서 그 믿지 못할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믿게 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과 27절 말씀 볼까요? 다시 보시면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실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했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왜 믿지 못했느냐?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날마다 외운대요. 근데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알지 못하여서 예수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외워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작정하심이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아니면은 우리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작정된 자에게 있어서 이게 왜 은혜냐는 거예요. 그냥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또 듣게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구원으로서 역사한 것에 있어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믿어지는 삶으로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고요. 믿어지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고요. 믿어지니까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외모가 기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쁨이 있는 것이요. 자, 그로 인해서 49절에 어떠한 역사가 있느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이 지방에 두루 퍼지는 역사가 이제는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기쁨이 흘러 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50절과 52절에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과 이제 권력자들이죠. 그 성에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시기하니까 쫓아내죠. 그런데 쫓아내도요, 기뻐요. 그 기쁨이 또 복음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51절요.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 가운데는 뭐 못생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보면 화가 난 사람 같이 생길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서는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기하여 핍박하여 선동하며 쫓아냈지만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했고 주의 말씀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에 있어서 믿는 믿음에 있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즐거운 소식, 가장 기쁨의 소식, 다시 살아나는 그 생명의 소식으로서 들려지고, 이 주의 말씀이 우리 지방에 내가 있는 그 일터와 가정 가운데 두루 퍼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BCD 안디옥에 가면 강도 만나는 일도 있고 많은 일이 있어요. 미얀마 사정을 들어보니까 내전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살해의 위협과 전쟁의 위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미얀마 가서 선교할 때 이 육체의 상함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몸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 부르고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31장 부르신 후에 다 같이 합심하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나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때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외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걸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큰 검은 거 맞추어서 새 노래로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는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성규를 보낼 때 성령께서 두 사람을 볼 때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성교지 가세요. 그 길이 험할 수 있어요. 위협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내전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곳에 지금 목사님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목사님이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어떠한 회함도 받지 않고 몸의 상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복음을 그 사역 위에 더해지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하고 저 여러분의 그 주변과 이 일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풍성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놓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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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에 교회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 기도와 금식으로서 참여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아버지의 그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윗나가신 그 삶에 있어서 다른 삶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버지의 생명의 소식으로서 구원의 말씀으로서 다시 한번 내 삶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늘 깨어있는 삶으로서 늘 주 앞에 주의 얼굴을 보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깨어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나 기도로 깨어있게 해주시옵고 말씀으로 깨어있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삶으로서 깨어있어서 날마다 죽어가는 저들의 생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삶을 다하는 삶으로서 주님 얼굴 볼 그날까지 삶을 다할 수 있도록 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기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새로운 삶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이 붙는 심정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셨고 작은 일에 있어서 충성되게 하시기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오늘 그 아버지 앞에 나오서 작은 일에 충성했던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을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 모든 삶의 어둠의 역사가 아버지 틈못 타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오늘 학습기인이 된 아버지 우리 귀한 학생 가운데도 앞으로 이제는 세례를 받고 앞으로 이제는 그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자라나고 지혜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아버지 미얀마 성경길을 떠나는 우리 목사님 아버지 여기까지 강건하게 해주셨고 어떠한 해함도 받지 않도록 그 육체를 보호해 주셨고 성령으로서 기름 부어서 아버지 어떠한 해함 받지도 않고 아버지 먹을 것 입을 것 그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고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그 치유 사역과 말씀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연약한 무릎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었고 아버지 교회가 이 일에서도 성령의 보내심에 이 일에서도 성교하는 일에서도 함께 동참하고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었고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서 이 복음의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일에서도 다 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었고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서 붙들어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을 날마다 삶 가운데 되새겨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풍성하여져서 우리 주변의 모든 일터와 가정과 모든 환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아버지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미얀마와 인도네시아에 떠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가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 육체를 보호해 주셔서 어떠한 해함도 받지 아니하고 그 환경에 있어서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서 지배되어져서 아버지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곤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어떠한 상황도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그 땅에도 하나님의 그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없어가 오늘 주일 저녁에 나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모든 삶 위에와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자, 일단은 여러분들